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하라 네 곁을 주님께서 믿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가 가만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가 벌써 그들에게 영원한 화로가 보이며 하늘의 불이 주는 공사로 지나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고대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유로 족속의 자손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가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뜻하지 아니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참 넘지 못할 산과 같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나 다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당하는 왜 고통인가? 나만 겪는 힘든 상황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그 조카 롯과에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좋았을 거예요.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 그 조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아이가 자신에게는 더 의지가 되고 또한 최종적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혹시나 내 대를 잇지는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때에 그 롯이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더 나은 것을 따라서 어쩌면 자기를 길러주고 함께했던 그 삼촌을 헌신적 버리듯이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랬던 그 아브라함을 누가 위로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사람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위급한 순간에는 나 몰라라 등 돌려버리는 그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하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더 기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 아브라함 마음에 참 섭섭함,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조카를 잘 거두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풍성해져서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생각만큼 마음만큼은 자신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롯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조금 시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시험 들었는지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볼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래저래 하는 걸 봐서는 시험이 들었어요. 조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믿음도 지난주에 제가 몇 퍼센트가 부족한 것 같다고요?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마음속이 허전하고 그 허전함이 조금은 섭섭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정말로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있는데요. 어떤 때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주셨을까? 그럴 때가 저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주시고자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으로 더 귀하게 복되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터널 끝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자기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들이 답답했든지 하나님 앞에 짜증스러운 듯한 말투로 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이 주시지 않으셔서 나는 지금 현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투는 왠지 모르게 왜 안 주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불현듯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15년. 10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는 되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요. 지금에도 손에 잡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 총 합쳐서 25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까무러쳐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롯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품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마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횃불 약속이에요. 사실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귀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뭘 결단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숨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십시다. 오늘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짐승을 가르고 양옆에 펼쳐놓고 난 다음에
그 시간 동안 밤이 맞도록 밤이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도무지 이 내용이 이 생각이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다니엘 10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많은 은사들 가운데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입신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는 듯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천국에서의 일들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별로 만나면 좋고 뭐 안 만나면 그만이고 그런 표정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대해서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 특히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 지금도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곳에는 보니까 17,000번을 하룻밤에 쳤대요. 그게 도무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번개 한 번 쳐도 때로는 너무 크게 들릴 때는 무서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절대선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옷자락을 본 사람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예언이라는 말의 뜻은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통하여 도무지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일에 대하여 지금 반드시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하루라도 앞을 내다볼 수만 있으면 머릿속에 로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 하루 앞에 내다볼 걸 로또도 중요하죠. 대박 나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앞날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야 될 그 앞날을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고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지킬 때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로또와 같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엄청나고 귀한 걸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앞으로 50년을 더 사실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젊은 아이들은 100년도 더 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벌써 150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죽는다고요. 누구든 죽는다. 근데 죽음의 그 끝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고 귀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 없고 내 생명을 들여서 살 수 없는 귀하고 복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맞죠? 죽음 앞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두려워해요. 왜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단절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왜? 앞날을 전혀 볼 수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천국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사실 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두려워할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신문을 하나 이렇게 있긴 했습니다. 크랩 해놓은 걸 하나 봤어요. 이게 언제 발표된 만화냐면요. 1965년에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신문에 기고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입니까? 50년 전. 65년이니까 35년에 이게 이제 2000년 시대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 이모저모를 해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60년인가요? 지금 24년이니까 59년 거의 60년이죠. 60년 가까이 60년. 근데요 이게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 이 사람 예언가인가요? 예? 이 사람 예언가인가요? 이 사람 뭐 어떻게 이런 예언을 했죠?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이러한 상상력이 그 당시에 있었기에 65년이면 제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 그때 TV도 아직 흑백이 나올 TV가 안 나왔을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컴퓨터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예언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는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그 기쁨과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영 껄쩍지근해요. 네?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된다고요? 객이 된다. 이 객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거류자, 즉 외국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그곳에 터를 닦고 그곳에 집을 짓고 살 때에 평안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그 집을 통하여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류자 외국인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닐 거예요. 제 동네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외국인들이 참 많은데 이래 지나다니면서 왜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을 보잖아요. 저런 사람이 여기 살구나. 여기다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어느 날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 그곳에 정착해 있고 또 다니고 있고 그래요.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거류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기라는 표현은 내가 반드시 돌아와야 할 곳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섬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말은요, 강제적 노역에 종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거류자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된 그 일들을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 노동을 통하여 고통스러워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은근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몇 년 뒤에요? 400년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고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내가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길을 보면 즐겁고 행복할 때가 많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성경에는 보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그 살아오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요, 애굽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이 말하기를 내 세월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은 그래도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인생이 모든 것이 그 요셉을 찾지 못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아들을 만나고 그 시간 동안 몇 년을 함께 또 살았습니까? 17년을 더 살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저는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을 통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나갈 때에 보상받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허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는 대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400년이라는 세월 너무 힘들죠. 여러분 40년도 힘들죠? 40년이 뭡니까? 당장에 내일 모레 뭐가 있다는데도 괜히 걱정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이 시간을 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야 했을까?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400년은 훈련의 시간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10족속, 이 밑에 부분에 보면 가나안 10족속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 10족속이 죄악의 그 분량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를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10족속이 예정되어진 대로 400년 뒤에 죄악이 가득 차서 망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400년을 통하여 기다리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더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느 곳이든지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 만약에 회개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 땅을 못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예, 천지에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잘했었으면 그렇게 안 갔으면 그 총리로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총리가 안 될까요? 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너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단련하신 것이 15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에 더 선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람으로 세워졌었다면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를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유 망해도 싸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아멘. 그러기에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서 18절에 드디어 언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할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을 짝에서 그 중간으로 걸어감으로 그것이 서로 간의 언약 그 체결이 약속이 체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서로 가고 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약속이 성립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서로 간에 깨어지는 그 순간 누구와 같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 알 수 없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은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죠.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었으면요, 아브라함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제가 볼 땐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실수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후로도 보면요, 실수를 해요.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깨어지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하나님은 왜? 변함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길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전화 받기 불편하니까 엄마 없다 해라.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신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3초 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따라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주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